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웬만하면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정도의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왠지 이런 경건생활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좀 안 하고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 날씨가 우리의 경건생활이 자연스럽지 않게 만드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경건생활의 중요성,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지금 묵상을 해 나가고 있죠.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루고 있는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들을 다루고 있는 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그런 책이죠.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권력을 좀 공고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황제인데 신과 동일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면서 이 황제 숭배를 주민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들은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주민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순응할 수가 없었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아예 거절하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더 고생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황제 숭배의 현실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지금 로마 제국의 이런 탄압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용들이 차차 진행이 되는데 1장에서 3장 내용은 그 교회들 7개의 교회들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성도들 자체가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 뭔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문제는 자신들이 미지근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조차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을 이 라오디게아 관련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참석했던 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구나. 본문은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믿는 성도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탄압한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에게 대적한다 이런 것으로 확장될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심판, 초자연적인 일들을 벌이시면서 그들을 응징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성도들, 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도 같이 심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 재앙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한 보상을 더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크신 위로와 크신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이건 모두가 우리의 평생 과제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들의 힘든 상황들, 우리들의 문제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즘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 또 기도 행위에 정말 순수하게 힘을 쏟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선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혹은 하나님보다 요즘에 더 신경을 많이 쏟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귀찮다 이런 이유로 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건 막 오래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계속 연속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너무 선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성숙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요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가 한번 점검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엘가나는 2명의 부인이 있죠. 분인나와 한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1명에 아내가 2명인 이 모습.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모습이지만 사실 지금도 문화권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가 존속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도 있고요. 네팔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처다부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또 그 사회가 모계 사회냐 부계 사회냐 뭐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이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다처제도 그렇고 일처다부제도 그렇고 분명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제도를 채택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 일부 다처제인 경우에 남편의 사랑이
균등하게 모든 아내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느 한 아내에게 사랑이 편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의 일부 다처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민족에서는 이 일부 다처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때 무조건 그 순번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그 동침하는 그 순번과 그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 한나 이 공동체, 일부 다처제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이 엘가나의 사랑이 이 두 명의 아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티가 나게 그냥 몰래, 티가 안 나게 분인나 몰래 뭐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런 일들을 좀 뒤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다 아는 그 상황에서, 뻔히 다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막 뭔가를 한나에게 챙겨주기도 하고 애정 표현들을 그 앞에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분인나 입장에선 열이 받는 거죠. 나도 아내고 한나도 아내인데 왜 내 앞에서 그 한나를 저렇게 아끼고 더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이냐 하면서 이 분인나의 분노가 점점 이렇게 쌓였습니다. 편중된 사랑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을 그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분인나도 점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이 남편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나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한 악감정을, 한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한나를 망신주는 것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나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종의 약간의 위축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이 많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세 가지 기준, 장수와 재산과 후손이었는데, 이 후손을 갖지 못한다는 건 말 그대로 박복한 사람이란 소리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가련한 인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위축감이 있었고 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고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나의 약점인 걸 알고 계속 이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망신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이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막 미칠 지경에 온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그걸 티를 내 갖고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분인나에 대한 또 불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택한 이 문제 해결 방안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로 치면 교회에 나가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한나의 기도에서 크게 세 가지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3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 하나님과 자신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인나가 저를 괴롭힙니다.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분인나를 좀 어디로 보내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할 테지만, 놀랍게도 한나는 분인나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이 갈등의 원인,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가 다름 아닌 자신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점은 이것이 가장 특별한 것인데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아들, 이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도죠. 이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 한나에게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좀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한나가 사용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자신은 질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런 여종이지만, 종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보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들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주문처럼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가 늘 하던 거니까 기도하면서 이거 사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태가 열리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나가 이 분인나를 벌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딴 데로 보내든지 분가하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한나는 분인나 벌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거나 그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결코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돼서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까지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해놓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바꿔서 이해해 보면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선용되기를 원한다.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풍요를 주십시오. 또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한나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물질 주시면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한나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이 성숙한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숙한 기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무더운 여름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